사람들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가서 참된 생명의 길인지 망하는 길인지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하는 삶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장 23절 말씀을 보면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하나님은 그들을 끊으리니. 방금 말씀드린 가나안 7족속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망하게 하신다, 무너지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삶,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는 삶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 살리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고 살면 살게 된다,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무너지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이 말씀,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되었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 이후에 약 400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400년이 지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시고 나는 그들을 끊는다. 기간으로 보아서는 400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 기간 동안 또한 그대로 살려두셨을까 생각하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망한다, 산다, 이것이 눈앞에 바로바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그 말씀대로 살거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가운데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황영조 씨를 아시죠? 우리나라 마라톤 선수로서 금메달을 땄던 이 황영조 선수의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 금메달을 따면서 그 마라톤 우승을 하는 모습이 눈에 선한데 그때의 모습은 참 말랐어요. 군살 하나도 없고 다 말라가지고 너무나도 잘 뛰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본 황영조 선수의 모습은 달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 수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살이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찌셔가지고 이 나오는 이분이 그때의 그분이 맞는가 제가 처음에는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살찐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제 선수 생활이 끝나고 나니까 그래도 선관에 의해서 운동은 계속 했다고 합니다. 선수 때에는 배가 무거우면 달리기가 힘드니까 항상 조금씩 먹으면서 끊임없이 훈련을 하니까 살찔 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선수 생활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좀 편해져 가지고 저녁이 되어서 운동을 다 끝나고 나면 밤이 되면은 배가 고프더래요. 그러면은 그때에 먹었답니다. 먹고 그 다음 날이 되면은 또 운동을 하니까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그냥 밤마다 먹고 그렇게 또 운동을 하고 하니까 별로 표는 안 났는데 1년이 지나니까 1kg가 쪄있더래요. 근데 살만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습관 그대로 1년을 살고 2년을 사니까 1년에 1kg씩 2kg, 3kg, 4kg, 10년이 되니까 10kg가 쪄가지고 완전히 지금의 몸이 그렇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한 1년, 2년, 3년, 10년을 그렇게 사니까 자기 몸이 어느 순간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1년에 10kg가 쪘으면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 살을 빼고 몸을 관리했을 건데 야곱야곱 1년에 1kg씩 찌니까 뺄 생각을 못했대요. 우리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망하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는 길이다 라고 말씀할 때에 지금 당장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는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망하는 길인지, 진짜 말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데 사는 길인지 종종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읽은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셨고 가나안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생명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고, 지금 헷갈리는 것 같고 확신하지 못할지라도 말씀대로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의와 정의를 계속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2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재판에서나 어디에서나 거짓된 이야기들을 퍼뜨리거나 또한 거짓된 이야기를 자기가 맞다라고 인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나 권력을 가지거나 재판을 받는 일들 속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있어지는 삶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악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힘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이 많은 말씀들, 1절에서 9절까지 읽었던 말씀들 속에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것이,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 적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2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지금 시대야말로 시대적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가짜 뉴스. 뭔지는 모르겠는데 가짜 뉴스가 하여간 서로가 많이 퍼지고 있대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야, 그거 가짜 뉴스야. 사실을 얘기해도 가짜 뉴스 같고 거짓을 얘기해도 가짜 뉴스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나가면은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 뉴스였어.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리를 분별하기도 해야 되지만 세상 뉴스들을 살피는 것에 있어서도 섣불리 야, 저거 보니까 큰일 났다 라고 옮기기보다는 과연 그 일이 사실인가, 진짜 사실인데 제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하나 둘 따져보면서 듣고, 그리고 누군가 얘기하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건 나쁜 거야,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거 참 잘한 거네, 그러면서 시간을 두고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 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면요, 7절 말씀을 보면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우리가 거짓 소식을 듣고 그 글들을 퍼나름으로 인해서 무고한 자를, 무죄한 자를 죽일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 거짓된 풍설이 퍼짐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악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은 악인을 정확하게 분별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기 위한 심판을 당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악을 씻어내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 공의의 형벌을 당하셨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시고 선을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저 사람을 보라. 죄인이었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를 샀고 그는 의로운 백성이 되었도다.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33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우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 신들을 섬기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스스로가 가짜뉴스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 말들을 퍼나르거나 또한 그 말로서 의가 아님에도 악을 행하다가 그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의롭게 하기 위하여 지은 모습들을 부인하거나 실패한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지 아니한다, 죽었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시대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에 틀린 게 있어요. 근데 그때는 맞다라고 생각해가지고는 그대로 행하기도 해요. 근데 지나 보니까 틀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잘못된 지식이었더라고요. 그러면은 가서 찾아갈 회개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없어. 그러면 혼자서 하나님 그때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바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고는 지금부터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또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돼요.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서 그냥 저게 옳다 하니까 옳다, 저게 틀렸다 하니까 틀렸다, 다수를 따라서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세워가고 세상의 말들에 흔들리지 않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안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7째 해에 쉬어라. 농사를 짓지 말아라. 편할 것 같기도 하지만 두렵습니다. 한 해에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한 해의 소득이 생각날 것이고 그 소득 가운데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 안식을 준비하는 삶을 살 때에 하늘을 어떻게 쉬어가 아니라 하늘을 쉬어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 수 있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7년째를 쉬어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6년 동안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갈 때에 그 6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7째 날 안식을 취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6년 동안 열심히 수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수확을 주셨구나. 그러고는 기억하는 거예요. 7년째는 쉬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내가 저축해야 될 것은 저축하고 말씀대로 나눠야 될 것은 나누고 그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은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형통의 삶이 형통이 아니에요. 수고롭고 고생하는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바라볼 때에 자신을 다스렸던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점점점 힘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들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주신 꿈을 해석함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했더니 7년 동안에는 풍년이 있을 것이요 그 뒤에는 풍년을 잊어버릴 만한 흉년이 7년 동안 있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미리 대비하십시오. 그렇게 하였을 때에 이 요셉의 말을 믿은 바로는 요셉을 세워서 풍년에 대비를 하고 흉년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안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은 쉬어라 라고 말씀한다면 6년 동안 주신 말씀들, 6년 동안 주신 복들을 가지고서 7년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주신 것을 가지고서 야, 복을 받았구나, 내가 올 한 해 이거 다 쓰겠다, 막 흥청망청 쓰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채우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셨고 우리가 쉬게 하실 때가 있을 것이니까 준비를 하자. 그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의 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한 번도 없어요. 그러할지라도 그 속에서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없는 가운데서라도 말씀을 따라 사세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씩 채워주신 것을 볼 때에 이제는 말씀대로 준비하면 되죠.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더 큰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안식을 약속하셨잖아요. 부활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안식을 준비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안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육신적으로도 있는 것이 다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 수 있게 해주셨음을 믿고 저축할 땐 저축하고 아낄 땐 아끼면서 살아가고, 또한 우리의 행동적인 것도 부활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구나, 그렇게 우리의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삶은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를 지키고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되기도 하는데요.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나에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의 절기는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이라고 하고요. 이 무교절은 6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을 잡아라 라고 하고 피를 문간에 바르라 하고 출애굽을 시작해가지고 그 피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준비할 시간이 없이 그 피 나왔으니까 누룩을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것을 그냥 빵을 만들어서 먹었다. 이건 뭡니까? 죄악은 멸망당하고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이기에 나에게 죄악이 있고 죄악된 삶이 있다면 빨리 떠나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구원이 있었구나. 내가 구원받을 땐 아무것도 아니었었구나. 내가 잘났다고 잘했다고 했던 모든 것은 심판받을 일이었구나. 그러기에 무교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걸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맥추절을 지키라. 밀을 심고 나서 다 밀이 처음 추수되면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열매를 주셨기에 이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바라볼 수 있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리아에 가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이요,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날을 기념합니다.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첫 열매, 우리잖아요.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예배 때마다 나오셔서 뭐랍니까? 하나님 한 주의 삶 속에서 그 성령으로 주신 생명의 삶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을 했습니다. 돌아보고 드릴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그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입니다. 올리브 열매까지 싹 거두고 나서 보관하고 다음 새해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우리는 죽을 것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부활의 열매들이 앞으로 많이 맺힐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수장절을 바라볼 때마다, 추수 시기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할 때,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지금 평가를 한다면, 야, 저 사람은 뭐 저럴 수 있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어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저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구원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구원의 말씀을 보여주려고 힘쓰게 되겠죠. 그럴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하나님께서 3번의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신 것처럼 매 예배가 무교병의 절기요, 매 예배가 맥추절, 매 예배가 수장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동행의 복을 세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될 길이 멉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하거든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여라. 그리고 정착하거든 내가 끊으리니 너희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지 말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미래에 있을 일이기에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온다면 흔들릴 수 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생활하고 살아가지만 하루하루 어떻습니까? 흔들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고 교회들은 무너질 것 같고 하나님은 뭔가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에 동행의 복을 센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셔서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은혜를 세워보라는 거예요. 애굽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데 당장의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 뒤로 애굽에서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복을 센다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할 용기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채워가십니다. 복을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기쁨이 가슴에 새겨져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시면 구하시면 돼요. 구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게 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의 확신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 말씀이 살아온 삶의 여정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나를 이 믿음 위에 계속 걸어가게 해주시는 것, 그 복을 세워보십시오.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복을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동행하십니까?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실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7번 넘어질지라도 세워주리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